2020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새로워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짐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그 영적인 그 변화, 어떤 성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과 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한 해 동안 입에만 오르는 슬로건이 되고 말 거예요. 실은 표어들이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표어들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연초에 한 번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냥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진정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요,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이 새롭게 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인풋, 넣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넣어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것은 실은 없는 거죠.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변함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가장 그 최소의 행동만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최소의 행동만 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많은 그 영적인 그 유익들, 새로워짐을 통해서, 새로워짐의 그 포지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들을 나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자기는 최소한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왜? 그런 자기의 최소한의 인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축적되는 것이 없거든요. 늘 사라지고 늘 사라지고 늘 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도 어떤 랜덤으로 해버리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 속에서 변화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축적되는 것이 없는 거죠. 뜨문뜨문인 거예요. 잊었다가 맞아 하나님 막 어느 날 은혜 받아서 또 다시 한번 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작심삼일인 거예요. 그게 계속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인은 33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먼저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요. 저 배우겠습니다. 참, 이 마음이 필요해요. 알고자 하는 마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근데 여기서 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 배워요. 근데 삶에서 실제화되어지는,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부분들이 실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진다면 달라질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보는 들어오지만
그래, 맞아. 그리해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내 삶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인은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 뭐게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자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겠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뭐라고 권고하냐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요, 말씀을 배우면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안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뭘까요? 정말 참된 신앙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어떤 배교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또 돌아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자, 자기의 신앙을 잡고 있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요. 너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왜 남다르게 살려고 하냐? 은근히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들과 나와의 거룩함에 다름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34절에서의 시인은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요. 깨닫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를 배우면 거기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아줘야 돼요. 근데 나 스스로 깨달아지지 못하더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떤 경험을 봐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의 그 검이 나의 그 완악한, 나의 그 완고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쪼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자신의 작은 세계관을 넘어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 지식 혁명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나의 낡은 생각, 나의 낡은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고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대한 어떤 가르침, 말씀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인지 깨닫는 과정, 그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게 생길까? 우리 감정 안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감정적인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달고
말씀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 하나하나가 내 의무가 아닌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가 멈추는 것은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지속적인 기쁨,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속적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시는 35절에서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해요.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자체에 지금 자기가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그 하반절에서는 말씀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삶이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바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나 이 말씀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감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어떤 하나의 의무로 생각한다면, 그게 의무가 되고 짐이 된다면, 그래서 그 길이 힘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율법의 짐은요,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내 삶을 제약하는 것 같고 내 삶에 무게를 더하는 것 같아서 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는 그런 연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즐겁고 주신 그분에 대한 그 경외함과 그분을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의미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다른 패러다임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떼어내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전과는 다른 경험들.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실은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그 신앙이 실은 견고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보세요. 지금 바우트도 말씀을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그런 상황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변수입니다. 열심히 말씀 배우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보면요, 막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요, 깨닫고 할렐루야 막 간증하고 나와서
전에 했던 교회 보면 RTC라고 해가지고 말씀 막 묵상한 거 막 발표하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근데요, 몇 개월 뒤에 보면 그분들이 저기서 그냥 쭈그러들어 있어요. 막 그렇게 밝게 그 샤방샤방 하던 분들이 구름이해져 있어요. 사탄이 장난친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회방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회방해요. 야, 최 목사, 이렇게. 광명한 청사를 과장해서 저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증거들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을 향하도록, 또 내 삶의 어떤 어지러움들을 통해서 고민의 짐들을 덜어주면서 자꾸 다른 쪽을 바라보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아무리 지켜내려고 해도 힘없이 도전해오는 사탄 앞에서 실은 넘어지기 일쑤인 거예요. 그런 경험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또 넘어져서 주님, 아까 우리 안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넘어졌으니까. 그러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시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36절에서 자신의 마음이 말씀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면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시선이 결코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실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말, 빠차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쓰임인데, 문맥상 어떤 특정한 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지 않은 인간의 모든 삶의 방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탐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다른 쪽의 마음을 빼앗긴 어떤 그 상황들을 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실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조금 사랑, 또 이것 많이 사랑,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시인은 이러한 헛된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보다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탐욕으로 향하게 될 때, 그래서 그릇된 어떤 욕구, 이 그릇된 삶에 사로잡히게 될 때 영락 없습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 사랑도 그렇잖아요. 두 여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 놓치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오직 말씀을 향했을 때 우리는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3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길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좀비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정욕, 그 허탄한 것들을 우리가 딱 정리해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것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자기의 종으로 우리를 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7절에서 이어서 말씀해요. 그 허탄하는 것을 떠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인데 오직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세워지도록, 말씀이 나의 기둥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보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을 삼아오고 말씀을 향해야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 내가 주를 경외하게 돼.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은총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말씀이 낱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통해서 주님,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시인은 주의 법도를 사모하고 주의를 즐거워하고 지키려는 자신의 바람도 고백하면서 39절에서요. 또 자기 안에서 또 뛰쳐나오는 이런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저해하고자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자신 안의 그 부끄러운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병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기뢰들은 선하심입니다. 우리 안에요, 그런 그 부끄러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안에 그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 이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도록. 이런 영적인 싸움은요, 실은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개인의 종말,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은 이런 영적 싸움들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방해하는 다른 장애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진정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고백을 하죠. 주님, 저 말씀 너무너무 사모해요. 말씀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의 의로 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를 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나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모함,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